예수 믿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만 하나님이 어째 사람이 되노? 그런 질문을 들어 합니다. 이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다.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에, 동양 문화에 신이 사람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우리는 이미 서양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서양식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생뚱맞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노? 이 질문은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질문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 입으시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지 동양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가끔 전도하다가 또 교인들끼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그런데 이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내게 돈을 좀 벌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매몰차게 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재산을 정식시켜 주거나 불치병을 고쳐 주거나 인간관계를 회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크릿 이래가지고 돈 버는 비결, 그 책 써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돈을 다루는 학문, 경제학인데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저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걸 가르치는 분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삶을 살면 돈이 따라 붙는 거예요. 복이 붙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앞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개똥도 약으로 쓰려고 하면 없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내 주위에 머무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도움을 받을 것이 있어서 그 사람 주위에 머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라도 생기면 내가 채워주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은 내게 무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의 죄를 씻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거하도록 막힌 문제를, 막힌 담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종종 놓치게 되면 앞뒤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앞서서 하나님을 믿느냐가 늘 우선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가끔 답답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돈도 좀 주고 사람도 좀 만나게 하고 능력이 공급되는 은혜를,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 대부분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 때로는 넋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부자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결한 재물이 그에게 모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집에 예수님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담아 예수님 발에 뿌립니다. 이 동네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소문난 죄이니까 간음의 죄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유를 뿌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분이 능력이 없나?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나?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것인데 모르는갑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 사람 시몬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여인을 변호해 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질문할 게 하나 있다. 그렇게 40절에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리대금 업자 같은데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이 빚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기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네 판단이 옳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탕감받았으면 감사하겠지요. 아이고 내가 500단위론 빚졌는데 없는 것처럼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 표현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받아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싶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탕감받은 감사의 양을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많이 탕감받은 것을 감사의 양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양을 사랑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종종 같이 구원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남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할 때가 있어요. 저가 구원받은 것은 아주 대단한 실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저런 것도 구원해 주노. 나를 구원해 준 것, 나를 구원해 준 것, 이건 하나님이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뭐 저런 걸 구원해 주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건방진 사람이지요. 내가 겪은 기적은 엄청난 것이고 저가 겪은 기적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큰 은혜입니다. 작아도 그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하십니까? 신용카드 사용하다 보면 결제해야 될 날이 오는데 결제하는 날요 1원이라도 부족하면 연체가 되는 거예요. 연체가 되면 온 은행마다 이 사람 카드 연체했다고 소식이 다 공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연체해가지고 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저 은행에서 저쪽 은행 연체했으니까 대출 못 해준다고 거절합니다. 그 1원, 2원, 10원, 100원, 만원, 천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는 더 큰 은혜, 너는 별 수 없는 대수롭지 않은 은혜. 그런 평가는 교만한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큰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질문,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감정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죄인된 여인을 대하는 마음에 따라 예수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죄인인 여자 깔보다가 예수님에게 욕 진탕 먹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꾸지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했는데 예수님 식사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욕 먹는다 말입니다. 왜요? 마음이 더러워가지고 마음 씀씀이가 들러 먹었다 이 말이죠.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마음을 숨길 줄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이 선지자가 모르나? 이 선지자 별로 대단한 선지자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네 마음이 더럽구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있죠. 그러니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얼프야, 내가 이 여인을 함부로 평가했구나 하는 마음을 깨달았으면 주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지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에 적신 눈물을 닦고 예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거창한 것,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거창한 것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거창한 것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보하는데 앉아서 연보하는 것을 쭉 보시다가 가난한 여인이 2렙돈, 우리말로 하면 돈 1,000원, 돈 많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저가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 많은 헌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에 저 가난한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그랬지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용서받아도 여전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재미로 사역하는 예수님과 구별이 된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명철이 없는 바리새인과 율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판단 근거가 분명한 예수님, 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지는데 죄 용서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죄가 늘 있다고 지레짐작 생각하고 죄인이 말이 많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요. 이 감사가 가끔 우리의 표현에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르게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여행하는 작가, 아나운서 출신의 손민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만은 새롭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스페인에 자주 여행을 했는데 이 스페인에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에 스페인 여행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왕에게 훈장을 받았어요. 그분이 스페인 여행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 살다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친구들이 프랑스로 잠시 갔다 와라. 살아가는 분위기가 좀 바뀌면
마음이 좀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잠시 여행을 가는데 어디에서 자야 할지, 어디에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전혀 계획 없이 그냥 비행기 타고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옆에 앉았던 노 신사가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말을 걸더래요. 어디 가냐? 프랑스 갑니다. 뭐 하러 가냐? 그냥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잘 거냐? 뭐 이런 걸 묻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다 했더니 그분이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니 자기가 호텔을 잡아주고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손민아 아나운서를 소개하고 여기는 나의 와이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스페인으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마움, 안면도 없고 인연도 없는데 그저 잠시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선대해 주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네가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갚을 필요 없는 게 나는 그만큼 부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가서 만난 한국인이 있어서 그분에게 도움을 줬대요. 식사를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좀 공급을 했는데 그 사람이 10수년 뒤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청와대 행사에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외교관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때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했던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 해서 그가 외무교실을 보고 합격해서 외교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할 때에 이 은혜를 하나님에게 갚으려고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악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큰 헌신했다.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요. 자기가 어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뜸이 되기 위해서 조건을 설정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마을에서, 내 동문들 중에 조금이라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뜸이라고 내게 유익한 조건을 만들어요. 자기가 설정한 조건에서는 어뜸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뜸이다 여기에 관심이 없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뜸이다 아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신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믿는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소원하는 것이 뭐냐? 어찌됐든 너나 나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물론 마음 모아서 힘써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 50년 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 마음이 그게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만 새마을 운동할 때 동네 발전을 위해서 시멘트를 나눠줍니다. 한 마을에 50포 정도 되는데 시멘트 10포 이러면 그거 한 집 나눠주면 한 그릇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10포 가지고 마을 사람 전체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자. 옛날에는 공동 우물을 썼으니까 우물을 시멘트로 잘 정비해서 오고 갈 때 질퍽질퍽하지 않도록 하자. 팔레트에 옛날에 다 팔레트에서 빨래했으니까 팔레트에 시멘트 부어가지고 빨래 헹굴 때 밑에 바닥에서 찌그러기 떠오르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게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개선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유발되게 되는 거죠. 당장 하고 싶은 것 하면 좋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만 하면 몸에 익혀 습관이 되고 마음이 익숙해져 버릇이 되면 신앙생활 참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7월 달에 군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삼국유사 길 위에서 배우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구 경북 인문학 협동조합의 남철호 박사가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모르는 게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거든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것저것 들으니까 기억은 나는데 그 배경을 설명 들으면서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들을 귀가 있어야 깨닫게 되는데 기본이 생기초가 되는 기본도 모르니까 들을 때 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내가 아는 만큼 다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고 나는 용서만 한다. 나는 용서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받지 않는다. 이건 교만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있고요. 아무리 풍요해도 사랑받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기만 하고 안 받는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있어도 주면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없어도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흔적이 많아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긍휼을 베풀며 산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 판단이 주님께서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거 어쩔까요? 저거 어쩔까요?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가 하기 때문에 심판도 내가 받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게도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명철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수많은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살려주신 분을 위하여 사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따라 함께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늘 긍휼 입으며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긍휼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 긍휼 드리보며 맛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